이번 주 또 목요일 날 만나 뵙습니다. 네. 정말 반갑고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잠에서 깨어나시고 이곳으로 오게 될 때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그리고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또 내 이웃에게 감사합니다 말씀을 몇 번쯤 하고 오셨나요? 안 했어요. 아니 그렇죠. 우리 목사님 너무 투명하시고 뭔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딱 눈 뜨고 딱 일어났을 때 처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일단 잠이 딱 깨어나면 정신이 없기 때문에 우선 정신부터 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감사보다는 해가 떴구나, 오늘 하루가 시작이구나 하면서 오늘 할 일을 착착착착착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일상이 되면서 사람들은 고마운 것에 대해 쉽게 또한 익숙해집니다. 오늘의 이 하루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사고 없이 집에 들어오는 것이 그냥 당연한 일. 이 당연하고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이 익숙해진 순간,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집니다. 또 뉴스에서 어떤 분이 글을 올린 게 화제가 돼가지고 이 뉴스 시간에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시간이 있으니까 조그맣게 농사를 져서 가족들이 먹을 것과 그 남은 것들을 좀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를 하시고 사셨습니다. 근데 올해 김치랑 쌀을 항상 기부를 그분들한테 이제 전해드리고 했는데 그분한테 문자가 딱 온 거예요. 요번에 김치랑 쌀 잘 받았는데요. 저희 남편이 쌀이 중국 쌀 같대요. 그렇다고 그러면서 착불로 반품하고 싶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분한테. 그래서 이제 그분은 딱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좀 그렇죠. 근데 그럼 착불로 붙여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끝냈답니다. 그걸 보았던 그 친구분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걸 좀 이런 SNS에서 올리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분이 그 댓글에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배려가 어느 순간 당연한 권리인 줄 착각한다. 그러면서 그런 의견을 가진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대체하는 것은 불평과 불만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잃어버린 감사라는 이 말씀의 제목처럼 작년 한 해 감사를 잃어버렸던 분들에게 그리고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시작하신 분들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드리면 지금 여러분은 이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치료받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치료받은 이 10명의 문둥병자 중 이 한 사람만이 주님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돌아온 이 문둥병자 한 사람에게 하신 이 19절의 말씀에 있는데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되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이 문둥병자 10명 중 모두 병을 나았지만 이 진정한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만이 이 감사를 외친 자만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을 들어가 보면서 어떤 상황인지 좀 더 입체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신자 때 저희 목사님께서 이 말을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이 10명의 사람들이 병을 다 치유를 받았으니까 이 10명이 다 구원 받았구나 라고 생각했고, 이 마지막 한 사람의 이 돌아와서 한 행동은 내가 기도 제목을 응답을 받았을 때 꼭 이 교회에 나와서 응답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 헌금, 봉사나 이런 거를 해야 하는구나 하는 말씀이구나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브 앤 테이크, 받은 만큼 다시 돌려준다 라는 이 초신자적 생각을,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온 한 사람을 보면서 이 나머지 9사람은 어디 있느냐고 19절 말씀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신 말씀에서 어떻게 보면 이 9사람에 대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이 엿보이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님을 본문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둥병자들이 치유받기 전 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 높이는 장면이 2번 나오는데 13절과 15절에 나옵니다. 이 첫 번째 13절에 소리 높여 가로대는 이 문둥병자들이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소리치는 이 간절함을 담은 외침이었고, 두 번째 15절에 큰 소리로는 이 고침받은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를 것 같은 소리 높이는 것과 큰 소리는 둘 다 한글 해석은 다르게 되어 있지만 이 두 개는 똑같은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 똑같은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3절에 문둥병자들이 소리 높여 예수님을 부른 것은 이 예수님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 지른다는 것, 이건 자신의 생명을 거는 행위였습니다. 문둥병자는 이 겉모습뿐만 아니라 이 내장 기관 역시 썩어가거나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 넘어지거나 몸에 충격이 닿으면 이 부러지고 관절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 성대 역시 이 약해져 있어서 소리를 내면 이 성대가 그 충격으로 파열되고 망가지게 됩니다. 말을 못하게 되죠, 한마디로.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 생명을 짜내듯이 자신들이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소리를 높여 예수님! 하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이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마지막 힘까지 짜내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고, 예수님이 자신들을 바라봐 주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둥병자들이 소리를 부르짖들이 큰 소리를 낼 문둥병자들이 이처럼 소리 지르듯이 우리 역시 이렇게 소리 지를 때가 언젠가요? 우리 목사님들은 일상이 부르짖음이죠. 네. 우리가 큰 소리를 지를 때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우리의 문제가 심각할수록 우리의 기도 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그 소리가 커지는 것은 그 소리를 듣고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돌아봐 주시기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이 기도하며 소리를 지르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소리치며 기도하는 분은 이 10명 중에 문둥병 한 사람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10명 중에 이 10%만이 소리쳐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감사하는가,
또 우리는 우리의 어떤 믿음이 진짜일까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과 그게 해결된 다음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제가 보기에는 문제를 가지고 소리 지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이 진짜인지 드러나는 것은 그 해결된 다음에 그 일에 대해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갖고 소리를 지르는 순간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지를 때 우리의 문제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15절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는 말씀처럼 치유되어 돌아온 문둥병자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큰 소리는 이 내 병이 치유된 기적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하신 일에 집중하며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멘. 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그 목사님들이 이 교회 7일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과 아시는 분들이 다급한 문제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리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 부탁하고 난 후에 그 결과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쵸? 정사라 목사님 몇 분 되지 않습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도 급하게 중보기도 내놓고 함께 기도한 다음에 연락이 없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고 궁금하시니까 더 열심히 기도를 해줘야 되는지 우리가 기도할 사람을 더 저기서 중보기도를 더 해줘야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어떻게 됐나 전화를 하면 목사님 해결됐습니다. 그때서야 얘기하세요. 저는 그 모습을 볼 때 약간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렇게 다급하게 기도 부탁해놓고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제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친할머니께서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화장실 나올 때 마음 같지 않다는 말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문제가 있을 때 다급한데 문제가 해결되면 그 마음이 처음과 같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집중하게 되면 그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지만 이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집중하여 바라보게 되면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작년에 제가 후반 때인가 되게 복잡한 일이 자꾸 나오고 막 이게 제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 근데 마음은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문제고 저는 뭐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순간 이제 하나님 앞에 조금 투덜거렸죠. 뭔가 제 자신이 되게 낮아 보이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근데 한참 정말 내가 그럴까? 라는 의문을 딱 질문을 던졌어요. 제가 정말 나 아무것도 없나? 그랬더니 뒤돌아 딱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늘 뭔가 채워지면서 꿋꿋하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해결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 하나 생각지도 못했던 게 하나하나 풀려나가요. 네. 그게 생각나는 순간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왜 그거를 잃어버렸지? 라는 생각이 탁 찾아오더라고요. 네. 이렇게 10명의 문둥병자가 그렇게 자신을 도와주길 바랬던 예수님이 자신들을 보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외치며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랬을 때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주러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10명 모두 분명 이 말씀대로 나을 것이라 믿고
가는 중에 진짜 기적이 일어나 병이 다 나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병이 다 나았을 때 이들은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10명이 다 감사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함께 감사했는데 왜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왔을까요? 여러분, 치유받았을 때 그 10명은 다 감사했지만 그 감사가 그 감사의 중요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었고, 9명은 그들의 몸이 다 감사했지만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보다 더 급한 것은 이 제사장에게 병이 나은 것을 확인받고 다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돌아가 내가 예수님께 목숨을 걸고 외쳤더니 병을 치유받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 속에서 또 소소한 일상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응답 받았을 때 그 응답해 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감사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와 같이 자신의 응답받은 것을 자랑하고 싶고 이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인지 알리고 싶고 드러내고 싶어합니다. 아멘. 우리가 좋은 일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가의 차이가 아닐까 합니다. 감사하지 않고 자랑할 때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을 놓친 이 9명의 문둥병단처럼 잃어버린 감사로 이 진정한 구원의 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이 감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이 감사의 중요성과 이 감사가 어떤 일을 만드는지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많은 절기, 또 국경일 빼고 어버이날, 어린이날, 스승의 날 등 이런 특별한 날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어린이날은 이 어린이가 어떤 존재를 기억해 보라는 것이고, 어버이날은 하루라도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라는 것이고, 우리 추수감사절은 너희들이 인생에 잃어버린 감사를 한번 찾아보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감사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런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사십니까? 우리가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헌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입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의 중심을 드리는 이 헌신, 봉사와 같은 표현 방법 중 이 한 가지가 헌금인데, 우리가 헌금 되지 못하는 이유는 어느 순간 헌금이 이 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헌금이 돈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고, 이 우리의 믿음을 헌금의 금액을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저도 헌금할 때 절기나 일반 헌금을 할 때 가끔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건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모두 같은 마음이죠. 이런 마음이 저라도 없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이 선물을 준비할 때 이 부담되는 선물이 있고 부담되지 않은 선물이 있습니다. 진짜 고마울 때는
이 조금 부담되는 선물, 이 부담되는 마음으로 선물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진짜 감사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 앞에 우리들의 감사가 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저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풍족하게 해주는 이름을 경험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일이 없을지라도 주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오늘 밥값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지만 감사합니다. 오늘 일당 일을 못했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상사에 깨졌지만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준도하다가 욕먹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 입술로 감사를 선포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그 감사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성령 충만해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환경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로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구원의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 돌아온 한 사람이 자신이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밝히면서 자신의 병이 치유받기 위해 예수님께 부르짖고 이 병이 나을 것이란 믿음으로 치유되어 기뻤지만 유대인에게 이방인인 자신이, 그러니까는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 이방인 자신이 치유받고 보니 이 자신이 받기에는 정말 부담스러운 선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이 말한 개역 한글에 예수께 돌아와 살해하니라고 되었지만 이 개역 개정에는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니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살해와 감사로 같은 뜻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이 헬라어로 현재분사,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행동을 계속 끊임없이 반복할 때 쓰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기적의 선물, 이 부담스러운 선물을 주신 예수님께 이 반복적으로 한 행동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머리를 두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예수님께 드린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러니까 혹자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 아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해도 될 텐데 굳이 저렇게 소리를 질러야 하는가. 또 이 사람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린 모습을 보고 아니 굳이 뭐 감사가 엎드릴까지 해야 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께 엎드린 이 사람의 감사는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구나, 자신을 치료한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인정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특별한 감사들이 나를 성령 충만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내가 임마누엘 되는 구원의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두 번째, 이 감사의 충만함은 우리를 거듭나게 만듭니다. 이 몽골 지방에서는 이 낙타가 아주 중요한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동물인데, 그런데 이 낙타가 환경이 척박해지면 이 자기 몸의 이 수분을 비축하기 위해서 이 새끼에게는 젖을 먹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몽골 지방의 사람들은 낙타에게 이 슬픈 노래의 음악을 한참 들려준다고 합니다. 낙타의 눈에서 눈물이 흘릴 때까지. 이 낙타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 이 낙타는 새끼에게 젖을 물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억지로라도 눈물을 흘리도록 하면, 억지로라도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생명이 살 수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를 점점 강박하게 만들고 우리의 심령을 메마르게 만들지만 이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낙타가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감사가 흘러나올 때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주시고 아멘.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이 없으면 이 메마르게 됩니다. 무디 목사님과 함께 복음 운동에 참여했던 토레이 목사님의 저서 중에 감사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라고 한 제목의 저서의 제목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도 있고 헌신도 있고 순종도 있어서 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이 감사가 없으면 우리를 패패하게 만들고 네.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만들지만 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감사가 우리의 심령을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멘. 감사를 표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감사가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우리가 거듭나게 만듭니다. 아멘.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온 사마리아 이방인 한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내가 병이 나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와 감사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한다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듯이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의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겠다는 결단은 감사 충만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아멘. 이 감사는 세 번째 감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뒤돌아보게 합니다. 아멘. 곱게 난 길은 하나도 없다라는 책을 쓰신 이 백영란 목사님이 자신의 목회 경험을 쓰신 책의 그 이야기 중에 어떤 쌤치고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쌤치고가 우리가 10명이니까 이 사과 10개 정도를 사야 한다고 하면 우리가 10개 산 셈치고 이 5개만 사서 먹자. 이 사과 5개도 없어서 못 맞는 사람들이 많은데 5개만 사람들이 많다며 5개만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그 돈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셨습니다. 이 샘치고 집사님은 큰 회사 이사로 있으면서 꼭 이 좌석 버스를 타고 퇴출근을 하는데 어느 날 좌석 버스를 탄 셈치고 일반 버스를 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버스의 차액을 또 남을 돕는데 사용하겠다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회사를 출근하기 위해서는 육교를 건너야 했는데 육교를 건너기 위해서는 이 소경거지가 국어라는 곳을 지나쳐야 했습니다. 이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는데 이 일반 버스를 탄 첫날 그분 눈에 이 소경거지를 보게 되었을 때 버스의 차액으로 그를 도와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주머니에 동전을 꺼내려다가 거리에 지나는 사람들이 이분에게 동전 몇 푼을 던져주는데 자신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 샘치고 집사님은 육교 밑에 있는 가게에 가서 우유와 빵을 사서 소경교제에게 다가가 그 손을 딱 따뜻하게 잡고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추운 날에 식사도 못했을 텐데 여기 우유와 빵이 있으니 좀 드세요. 그러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소경거지가 눈을 번쩍 뜬 것이었습니다. 동그랗게 눈을 뜬 거지와 집사님은 서로 눈을 마주쳤는데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일생 소경 행세를 하며 구걸하던 사람은 어떻게 자기 손을 잡으면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을 처음 만난 것인데, 처음엔 집사님은 자신이 기적이 일어난 줄 알았지만 그 상황 파악이 하고 더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샘치는 집사님은 자신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라며 꽉 웃었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의 처남이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서 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잘 나가던 때는 진짜 떵떵거리고 강남에 아파트를 두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업이 기울어지면서 어느 순간 부도가 하루아침에 갈 곳 없는, 집 한 채 없는 진짜 길바닥에 나앉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샘치고 집사님이 가족 회의를 했답니다. 얘들아, 우리가 60평 살지만 우리가 60평 삶 치고 30평으로 이사를 가서 우리 처남을 돕자 했더니 자녀들은 늘 항상 샘치고 사신 아버지의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하고 30평 아파트로 이사가 또 잘 사셨답니다. 그리고 처남은 다시 일어나 자신 이제 또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샘치고 집사님을 보면 그 모습이 행복이란 단어를 떠오르게 하는 분 같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의 감사와 9개 잃어버린 감사의 차이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셈 치고 집사님처럼 한 셈 치고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셈 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있지 않을까요? 아멘.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은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 본문 18절에 한 사람이 영광을 돌리려 돌아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병이 낫자마자 예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감사가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 역시 병은 나았지만 자기 길을 갈 때 이 9사람은 감사함을 잃어버렸는데, 자기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 앞에 한 사람은 돌아왔을 때 감사는 또한 하나님을 뒤돌아보게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는 것,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을 돌아보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희 집에 어제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집주인이 하는 말은 딱투가 니네들이 고쳤어 이거였어요. 고장나는 순간 이거 우리가 갈든가 아니면 집주인이 좀 마음이 돌아서면 50% 감당하든가 그러면 되겠다, 그거보다 감사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20년 된 거라서 이제 고칠 수도 없어, 부품도 없어. 그랬더니 아니 주인이 아니 이거 언제 고장났냐고, 이 추운데 새벽에 고장났는데, 그랬더니 죄송하다, 오늘 당장 고치라고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때가 됐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2년 전 생각하면, 집주인의 태도를 생각하면 정말 그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는데, 뒤돌아보니 이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참고 인내하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양 목사님한테 보였지만 그 고장 나면서 늘 겨울이 다가오면 보일러를 보면서 야 제발 겨울에는 고장나지 말아라 안수를 했습니다.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안수를 했습니다. 버티자. 그리고 또 올해 겨울 됐을 때 보일러야 오늘도 버티자, 올 겨울도. 그래서 안수를 했거든요. 늘 안수하는 마음으로 보일러한테. 근데 어제 딱 하면서 하늘이 좀 무너지는 느낌? 이거 집주인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하나님이 뜻이고 또 요즘에는 이제 집주인들이 나가면 좀 골치 아프잖아요. 세입자들이 저희 전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저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지셔 주셨구나. 때가 됐을 때 정말 100% 주인이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일을 이루어 주신 거구나라고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어제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갈망과 갈증. 집을 사야 돼. 올해 얘 대학교 진짜 좋은데 스카이대 인 서울을 가야 되는데. 얘가 오늘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해도 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좀 잘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 저 차가 망가졌는데 우리 유재상 회장님 저 올해는 저 차가 좀 튼튼한 차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아멘. 라는 우리의 이른 소원과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이른 기도 제목, 우리 회장님의 차가 해서 우리의 부흥회를 다닐 때 참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쓰여달라는 것을 은혜를 받지만 아멘. 우리의 개인적인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집을 더 해야 됩니다. 자식이 잘 되고 결혼을 좀 좋은 배우자에 하겠습니다라는 우리를 바라보는 이 기도는 우리를 목마르게 만들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지만 우리에게 우리 회장님 이번에 차가 좀 잘 어떻게 좀 되셔가지고 바꿔주셔서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사역하는데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감사는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부족함 없게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해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속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아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현재 아무것도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도 감사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함 없으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과 하실 일을 신뢰할 수 있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만드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이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알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새해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부족함 없이 만족함을 누리며 감사로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님의 인도와 사랑을 받는 하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